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8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제 우리 96, 97, 98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형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톨릭에 대한 그런 성상 숭배나 그런 그림 조각들, 이것이 예배로 이용되어지고 평신도의 책으로서 그저 평신도들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나 조각들을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교훈으로서 허용해서 은혜를 받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는 요리문답은 반박을 하면서 세문이나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하는 그 형상들을 허용함으로써 종교심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성경에서 나와 있지도 않고, 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인간의 고안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말씀과 또 기도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더 지혜로운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고, 성경 구절 보시면 예레미야 10장 5절 8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니라. 하박국 2장 18, 19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많은 조각과 그런 그림들,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믿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예배에 도용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 말 못하는 우상일 뿐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적인 방법일 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또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도 흡수하지만 나쁜 것도 많이 흡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보는 것은 자꾸 감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못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시키고 또 보는 것으로 흥분시키고, 어떤 그것이 없으면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매스미디어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 17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음으로 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모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으로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시면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어떤 막 신비적인 일이 흥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자꾸 인간의 고한 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카톨릭 미사에도 참여해보고 동방 종교의 예배에도 참여해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예식들이 화려해요.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예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미사가 더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그 성찬이 카톨릭은 그 성찬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게 발달이 돼 있고 예배 형식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것 자체가 신비로움을 조장하고 어떤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도 너무나 과도한 음악이나 과도한 어떤 그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점차로 추구할수록 말씀의 능력이 약화되고 말씀을 듣는 능력 그런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이 자꾸 삭감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성찬 외에 또 기도 외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과도하게 우리를 주의를 끌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